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 조금 좀 상해도 그게 복음이냐? 조금 이게 변질돼도 괜찮냐? 뭐 우유는 조금 산 거 먹어도 설사 한번 하면 괜찮지만 복음은 잘못된 걸 먹으면 죽습니다. 본래 복음이 열의 갈래가 있어가지고 내가 1번 복음을 줬는데 2번 복음, 3번 복음으로 가면 안 돼. 뭐 단골 바꾸듯이. 그러면 안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런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딱 한 소리입니다. 변하는 즉시 2개, 3개 되는 게 아니고 없어져 버립니다. 본래 복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다고.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특징 짓냐 하면 앞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의 특징은 은혜. 세상에 미국의 LA 경찰 월리스 앞에 성 모르겠는데 까먹었는데 이 아버지도 경찰이고 본인도 경찰인데 특별히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이 미제 사건 수십 년 동안 미제 사건들만 전담해서 수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기가 뭐냐면 진술, 말을 들어보고 진위를 파악하고 사건의 단서를 찾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봤어요. 특히 복음서를 보니까 진술이 많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진술들.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이나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거는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가 진술한 내용이다.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30년 이상 무신론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의문이 생겨서 성경을 읽어보게 됐어요. 그전에도 카톨릭 성당을 다녔지만 전혀 관심도 없고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어요. 라틴어로 미사하는데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냥 엄마 따라 다닌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경찰 생활하면서 쌓인 데이터나 노하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 사람의 말을 진위를 파악하는 이 능력, 이 방법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건 진짜인 거예요. 예수가 실제였고 십자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다는 이 진술들은 다 사실을 보고 기록한 거란 거예요. 그 다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 왜? 왜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에서 죽어야 됐지? 이 질문의 최종 결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네 힘으로 네 생명을 구원해라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은혜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아들을 보내어 대신 죽게 한 것이다. 그렇게 답을 얻었어요. 다른 모든 종교를 조사해봐도 이런 식으로 구원을 가르치는 데는 없다. 그 말은 즉슨 이 구원의 교리,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이 똑똑한 대갈통에서 나올 수 없는 거다.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도 다 거기까지는 똑같겠죠. 대신에 어디서는 예수가 아니라 누구, 어디서는 누구 이렇게 사람만 다르겠죠.
그런데 아예 비스끄러미하게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그건 다 조세가 가짜고 진짜로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 없고 고로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종교 중에 오직 유일한 이 종교만 그렇다는 것은 이 아이디어가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반드시 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선택, 그리스도 예수의 값없이 치러주신 대속의 죽음으로부터 얻는 죄의 사함, 물론 믿음을 조건으로 하지만 이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사항, 은혜로 죄의 사함의 은총에 이 진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복음에 그러니까는 조금만 말투가 좀 다르다니 용어가 좀 다르다니 막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 핵심에 대하여 삐트는 정도가 조금이라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여기 야이 교회는 슬리퍼 신고 하면 안 된대. 저 교회는 슬리퍼 신고가 되는데 와 이것들 복음을 모른다고 이거 교회도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걸 가지고. 근데 뭔 차이를 가냐면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했건 뭔 죽음을 했던 그 슬프잖아. 우리의 마음에 뭔가 막 카타르시스 주지 않냐 막 우리도 막 착하게 살았던 그런 생각 주지 않냐. 그러면 복음이지. 이딴 소리 하면 가짜라 그 말이에요. 다른 복음 하니까 그냥 막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그냥 이 교회는 열흘 동안 청소를 안 했다. 어느 교회는 매일 청소한다는데 와 이거 복음을 모르는 교회구만. 이게 바로 사람의 의입니다. 이런 게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내용 은혜됨을 빼버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창조 없이 죄를 얘기한다거나 십자가 없이 죄사함을 얘기한다거나 심판 없이 재림을 얘기한다거나 재림을 얘기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거나 등등 요런 이 일련의 중심뼈들 형성하는 이 교리들 이게 삐뚤어지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너희를 교란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은 먼저 들은 게 있다는 얘기죠. 먼저 들은 게 있는데 이거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뒤에 와가지고 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핵심을 빼거나 바꾸어서 다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말한 걸 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적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아니 이미 들은 복음 있으면 그거 가려내야지. 갈라디아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본인들은 그를 수용해서 의심의 질문을 던지고 자 마귀와 아주 혼란에 빠지겠죠. 하나님은 딴소리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될 건데 스스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가? 그럴까?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의심의 질문.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다른 복음으로 마음을 옮겼어요. 예. 우리 성경을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한 의심의 질문을 하는 거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확신하지 못해서 본인들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결론은 다른 복음으로 빠졌는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이 사람들의 본의가 뭘까? 본의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했다 했는데 이게 결과를 말하는 건가 의도를 말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로 뒤에 할례 얘기 나오잖아요. 할례를 더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진짜 그렇게 믿고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냐. 자기들은 복음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믿은 거죠. 잘못 믿은 거지만 순수한 거예요. 예. 이게 좀 말이 안 어울리지만 잘못이지만 순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걸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선생님 말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면 틀려도 무조건 그대로 쓴다 이 말이죠. 그처럼 잘 몰라서 말한 것이긴 하지만 목적만큼은 정말 순수하게 할례가 들어간 거를 진짜 복음이라고 믿고 그리 가르친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 결과가 복음을 변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환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냐 결과적으로. 아니면 진짜 나쁜 건데 처음부터 복음이 아니라고 알면서 예, 알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짜 복음을 뺏어버리려고. 그래서 복음인 체 하면서 한 말인가 궁금하죠.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게 똑같지만 의도와 목적이 다르단 말이죠. 후자가 훨씬 악질이죠. 과연 어떤 것인지 이제 읽어보면 나오겠죠. 예, 읽어보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오겠을 것인데 일단 어감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의 어떤 목적성이 좀 느껴지죠. 예. 그랬을 때 또 바울의 사도성을 비하하는 결과가 함께 수반되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시작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중간 이후부터는 복음을 교란하게 하는 이것이 그 자체의 목적이 되지 않았을까. 일단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계속 읽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해야 될 말씀이 바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간다. 원래는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조금 불어나니까 그거 못 견디고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뭐라 했어요? 반석 위에 주추를 놓지 않으면 풍수, 바람과 물이죠. 그럴 때 떠밀려 내려가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재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사한 원리죠. 물에 떠밀려 간다는 거죠. 주추가 반석에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들은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물이 조금 불어나면 뽑혀서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보십시오. 또 비유에도 그렇잖아요. 이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찔려서 못 자란다는 얘기는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들을 때부터 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을 때는 와 이런 말씀에서 와 새로운 깨달음이다 아싸 하면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재미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거 수집하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이게 그런 뜻이었어. 이 뜻 발견하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좋아해요. 근데 그 뜻 발견한 기쁨을 실제화시키지는 못해요. 왜요? 삶에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세상에서 반대하는 가시들이 있단 말이죠. 살짝 찌르면 버려버리고 조금 옆에서 한 대 치면은 내다버리고 그래서 며칠 지나면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거는 그날 좋아했던 추억만 남아있어요. 그때 내가 겁나 좋아했었는데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게 있으려면 그게 내가 걸어간 발자국에 남아있어야 되고 손댄 물건이나 어떤 일에도 그 말씀이 좀 묻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수사 현장을 조사해봐도 말씀에 지문이 하나도 안 찍혀 있어요. 없어요. 즉 이 사람은 제가 약간 풍자적인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 말씀으로 이 일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 예. 도대체 네가 성경으로 뭔 짓을 저질렀는지 확인하려고 했더니 교회를 그렇게 싸다니는데 도대체 네가 거기서 들은 말로 뭔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확인해보자 했더니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 교회 놀러 다니는구나. 아무 뜻 없이 다니는구나. 예. 근데 예배 시간에는 그냥 막 천국을 갔다 온 듯이 얼굴이 환해갖고 막 좋다고 웃으면서 막 깨달았다고 찬송이 은혜됐다고. 근데 이 대단한 무기를 저졌는데 일을 저지르지 않아. 금방 떠밀어 가는 거예요. 예.
칼을 쌍검을 쥐어줬는데도 옆에서 뭘 한마디 하니까 내놔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들은 것에도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서 2장에 들어가면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받을 형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떠내려가면 어디 가겠어요? 음녀의 집으로 문을 열고 닫으면 지옥 구덩으로 들어가는 그 문인데 떠내려가면 어디로 가냐고요? 저기 지옥으로 들어가죠. 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불신자에게 오는 것보다도 신자라 여겨지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효과적, 즉 그들 입장에서는 얻는 것이 많다 그랬죠. 결국 마귀가 얻는 것이 많은 겁니다. 대적만 있는 게 아니고 교란 작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전쟁을 보면 알다시피 정면으로 서로 총구를 얼굴에 겨누고 싸우는 그런 류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선전, 조작, 거짓 소문 이것도 심리전에 들어갑니다. 예. 굉장히 교란 작업이 전쟁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교란 작업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혜와 영감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그 뭐든지 이런 거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을 갖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 우리가 피택자 교육을, 항중지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매번 신앙 고백서들을 가지고 하는 이유를 얘기했어요. 피택자, 항존직으로서 교회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가기 위하여 갖춰야 될 것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본인의 신앙을 확고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건전한 신앙을 교회가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뭘로 공부할 거냐. 가장 교회가 위태로울 때 구원관, 교회관, 성경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생각들이 혼란스럽고 진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정통, 처음부터 내려온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고백했던 우리 신앙 고백들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 참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다 했습니다. 가장 우리 복음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의 뼈대를 구축하는 거란 말이죠. 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교란 작업에 넘어갈 정도로 확고하게 믿고 있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자기들의 책임입니다. 빈약한 말씀 지식과 성실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의 헌신, 이건 자기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들은 복음에 유념이라는 말과 좀 비슷하지만 창념, 착은 붙을 착입니다. 우리가 부차한다 그러죠. 생각이 붙어 있는 것, 창념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 마음을 그 복음에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대한 물줄기 다니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줄기 정도에 쓸려가 버립니다. 그 끝은 사망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라.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 죄인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참 중요한 것을 받았으면 그 지키는 방법이 가장 힘을 써서 지켜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그 복음에 부착하여 함께 묶여있게 함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또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신앙의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고립된 상태 아니면 스스로 나는 혼자 믿을 테야. 이 마음 자체가요. 벌써 떠밀려 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요.
거룩한 회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또한 아까 말한 대로 복음으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저지름의 최초의 현장이 바로 또 여기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에 교란당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아주 하나님 주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혼자서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빗고 물 한 그릇 떠놓고 자기들이 믿는 달이나 하늘에 빕니다. 그런데 더 정성을 들이겠다고 산중토에 있는 절을 여름이나 겨울이나 새벽마다 오르는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새벽에 주님을 찾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는 시간까지 뺏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제일의 것, 시간의 처음 것, 생각의 시작부터 주님께 바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알고 또한 주님과 붙어있고 주의 말씀에 창념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절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마음이 미혹되고 교란당하여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정함 없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는다, 따른다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확실하게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바울의 인사말처럼 너희가 주님 안에 진리 안에 있으니 내가 기쁘도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여 하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